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삶이라는 여정 속에서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끝없는 싸움과 영적 전쟁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매일 무언가와 싸우고 있다는 생각에 지쳐있지는 않으신가요?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는 듯한 답답함, 내 안의 분노와 미움, 떨쳐내려 해도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죄책감. 어쩌면 우리는 이 싸움의 본질을, 그리고 진짜 적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쳐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안과 새로운 힘을 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귀를 기울이시기 전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귀한 지혜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을 통해 저희와 영적인 여정을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어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진짜 적이 누구이며 그가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분별하고 대처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의 약점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무언가와 싸우고 있다는 느낌에 지쳐 살아갑니다. 저 역시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실질적인 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말이죠. 제가 수년간 다녔던 교회에서는 악마, 즉 사탄에 대해 깊이 있게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저 할로윈 데이에나 등장하는 우스꽝스러운 만화 캐릭터 정도로만 생각했죠. 내 삶의 모든 문제 뒤에 사탄의 교묘한 계략이 숨어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사탄이 시켜서 그랬다고 핑계를 댈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사탄은 종종 사람이나 여러 상황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사람들이 쉽게 분노하고 쉽게 상처받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을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강연하며 질문을 던져보면 놀랍게도 약 70%의 사람들이 마음속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많은 이들이 용서를 오해합니다. 용서는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결단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분노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바로 이것이 사탄이 우리 삶에 들어오는 문이 됩니다. 저는 사람들이 우리의 적, 사탄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저 또한 처음 영적 전쟁에 대해 배웠을 때 배운 대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경우 그저 악마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사탄을 꾸짖고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는 말씀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담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정말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내 꾸짖는 능력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사탄을 꾸짖었는데 왜 그는 여전히 떠나지 않는 걸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며 진리를 배워야 함을 깨달은 순간이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하셨는지 연구해보지 않겠니? 생각해보니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적과의 싸움에서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예수님의 방식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사실은 가장 큰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쟁에 나섰을 때 그들은 승리하고 엄청난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해하려고 가져온 고통과 시련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자주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삶의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진리가 명백한 사실임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 사건 하나하나는 결코 선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기를 거부하고 선한 태도를 유지하며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힘쓴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최악의 상황이라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바꾸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문제를 겪고 있을 때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그분께 맡기고 그동안 다른 사람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도움이 바로 씨앗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게 먹을 것을 주시리라. 우리는 종종 선을 행하라는 부분을 놓치고 삽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길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도 해야 할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악마를 향해 소리만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의 첫 단계는 나의 적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탄에 대한 설교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때는 교회에서 영적 전쟁에 대해 지나치게 강조하여 사람들이 그것에만 몰두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탄이 하는 일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며 그를 높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탄이 언제 역사하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압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더 잘 아는 것이 영적 전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탄은 사람을 통해 역사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변화해야 할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을 대적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문제를 사람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 위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이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구원의 투구와 같은 여러 갑주를 언급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갑주를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육신의 옷을 입는 데는 많은 시간을 쏟지만 영적인 옷을 입는 데는 단 3분, 5분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는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래전에 제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와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너는 내가 하는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사탄은 모든 사람을 미워하지만 특별히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더욱 증오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더 큰 일을 하려고 할수록 더 강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선을 행하고자 마음먹을 때 악이 함께 오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기로 결심하면 어김없이 방해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를 방해하는 아이들이나 상황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으려는 사탄의 계략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위에 호심경을 입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죄책감과 정죄감 속에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은 어떻습니까? 신발은 우리가 걷는 것입니다. 즉, 평강 가운데 걷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중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유산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 불안해하고 근심하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길 바라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안에서 보호받습니다. 그분의 임재 자체가 우리를 지키는 강력한 방패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하셨는지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항상 평강 가운데 계셨습니다. 아버지와 깊은 교제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결코 정죄감에 시달리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겪었던 끔찍한 학대로 인해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이 질문이 마치 고장난 레코드처럼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그런 짓을 한 것은 분명 나에게 뭔가 큰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는데 정말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전까지 그것은 항상 사탄이 들어오는 열린 문이었습니다. 사탄은 참소하는 자이며 우리가 작은 실수라도 저지르면 끊임없이 과거의 잘못을 들추어내며 우리를 고발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가장 연약하실 때 사탄을 만나신 장면을 기억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사탄이 끼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를 없애기 위해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더 이상 너를 바라보지 않겠다는 선포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싸우라고 하지 않고 서라고 말씀합니다. 의와 구원과 평강 가운데 굳건히 설 때 그 싸움은 주님께로 넘어가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승리하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평강을 지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임무를 주듯 그의 악한 영들에게도 임무를 줍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악한 영은 하루 종일 우리 귓가에 속삭일 것입니다. 이제 어떡할 거야? 넌 끝났어.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때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나는 이미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행할 것이다. 만약 그분이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감사하며 그분을 기다릴 것이다. 가능하다면 소리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마 500만 번은 넘게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라는 사탄의 거짓말이 하나씩 지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 왕을 보십시오. 그는 간음과 살인이라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다윗은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는 일생 동안 훨씬 더 많은 옳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과거의 큰 실수를 가지고 괴롭힐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래, 내 덕분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구나. 나를 용서해 주신 그분의 선하심에 감사한다. 하지만 그거 아니. 나는 잘못한 일보다 옳은 일을 훨씬 더 많이 하며 살아왔어.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진정으로 사랑 안에서 행하려면 반드시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과 분노는 사탄에게 발판을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에베소서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발판을 내어주면 사탄은 그곳에 견고한 진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용서의 비밀은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고 싶다고 기도하지만 계속해서 같은 문제로 돌아옵니다. 주님은 제 마음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내가 하라고 말한 것을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이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너희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싸우기 위함이 아니라 굳건히 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의와 구원과 평강 가운데 설 때 싸움은 주님께로 넘어가고 그분이 승리를 가져오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평강을 지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원수 마귀가 누구인지 그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분별하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더 이상 문제의 원인을 사람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이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소모적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울 때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의 안식 안에 머무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사랑으로 싸우는 법, 이의 옷을 입는 법, 어려운 시기에 진리의 허리띠를 조이는 법, 구원의 투구를 쓰고 거듭난 자로서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매일의 삶 속에서 더욱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과의 동행에 더욱 신중하게 하소서. 이 말씀을 통해 사람들의 눈이 열리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영적 비밀을 깨달아 원수 마귀가 빼앗아갔던 많은 영역들을 되찾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당신 안에 있는 자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사탄에게는 능력이 있을지 모르나 우리에게는 그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승리가 늘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